오늘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각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범죄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조차도 잊어버리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할수록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의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히 타락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에 매우 인색하며 감사를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고 타락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따뜻하게 살았던 결과요. 쓸고 닦고 청소해야 할 공간이 많다는 것은 내가 지금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신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치를 따지고 보면 결국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치를 따지고 보면 결국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만 공장에 불이 나고 맙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사장은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는 울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믿음의 그 아내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갑니다. 강대성 앞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다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한참이나 기도하면서 울던 아내는 문득 그래도 감사해야지. 남편이 살아있는 게 갑자기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이 갑자기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에 탄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로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있던 돈을 챙겨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장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과 친지와 주위 분들이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주어 다시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출석합니다. 집사가 됩니다. 새 공장의 사업이 잘 되어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납니다.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량 봉사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하여 매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주셔서 좋은 집도 장만하고 공장도 날로 번창했는데, 이 사업체가 우리가 예전에 늘 들었던 삼양 가구사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넘치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동안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박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복 주신 대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볼 때 받은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도 감사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